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이다 라고 하죠. 아람에게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준 뛰어난 장군이었고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렸다. 이제 문둥병으로 나와 있는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으로 몸과 마음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집의 여종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녀가 소개한 이 예언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만나겠다고 오면 못 만날 리 없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 장관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만큼 나아만 장군의 위세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한 나라의 일개 예언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갈 때는 나아만이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멀리서부터 이미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마련된 장소에 가서 자기 상태를 특별하게 봐주고 그런 다음에 그럴듯한 기도와 치료로 이제 자신의 병을 고치는 거. 이제 이게 나아만 장군이 아마 그린 그림일 거예요. 자기를 나와서 예우하고 고치고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예언자가 나오기는커녕 마중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왕을 통해서 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있을 텐데. 잠시 후에 이제 심부름꾼이 오더니 예언자의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면 나을 거랍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랍니다. 이 말을 듣자 나아만이 화가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면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게 이제 나아만이 기대한 그림입니다. 12절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으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제 발길을 돌렸다라는 거죠. 자, 나아만 장군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엘리사가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아만의 마음과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아람 왕국의 군대 사령관인데 이스라엘 왕도 쩔쩔매는 사람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성의 없이 대우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에는 발을 담그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는 줄 아냐? 이제 이러면서 가는 거죠. 만일 나아만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외교 문제로 아마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말려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쉬운 일이니까 하고 가시죠 라고 하는 거죠. 종들이 좀 지혜롭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온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쉬운 일이지 않냐. 물에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냐. 병 고치러 온 거니까 병 고치러 왔으면 환자가 병 고치러 왔으면 처방받은 대로 하면 되지. 처방하는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처방을 안 따르는 거는 손해다.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들이 참 지혜롭게 본질을 딱 얘기를 했고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선 자각을 합니다. 나아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 여기에 병고침 때문에 왔다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외교 관계를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병고침 때문에 왔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을 성의 없이 대한 태도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 내가 그랬구나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죠. 7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살결이 깨끗해졌다. 병을 고침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교만한 마음이었지만 마음을 바꿔서 겸손하게 종들의 말을 듣게 된 덕으로 나아만은 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에겐 지금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가 있죠. 엘리사 있죠. 처방할 수 있는 장소 요단강이 근처에 있죠. 그리고 처방은 매우 간단하죠. 몸에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요.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마련됐지만 그는 전혀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반면에 하나만 있으면 나아만은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다시 말해 겸손이 없었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겸손함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겸손하면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나만 안에 있는 겸손이 그를 하나님의 치유로 인도한 것이죠. 결국 겸손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말씀도 나눴죠.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정직하게 보려면 여러분이 나아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나아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땠을까? 어땠는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즉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때 교만함이 있었다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은 드러날 겁니다.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의 있게 했거나 성의 있게 한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성의 있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 엘리사의 이 태도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 높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나를 무시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마땅한 대접을 해주지 않고 친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게 대했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 무슨 사정이 있다 라고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높은 마음으로 화를 내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단절하고 말았다면 나는 어떤 하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겸손은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강자의 언어다 라는 사실도 나눴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가르치시고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그가 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일부러 낮아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겸손은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만을 보십시오. 자신의 신분이 높고 전쟁자라고 능력 뛰어나고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본질은 지금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 환자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이런 우리의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겸손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종종 주님은 우리를 무시받는 상황에 일부러 내놓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런 상황을 겪으면 불쾌하고 이해도 안 되고 거절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은 왜 이런 불편한 일을 나한테 허락하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나만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것,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만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화를 내거나 거절하는 했던 모습들, 감사하게도 그거를 깨닫게 되고 나를 자각하게 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에게 제게 성장하고 그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복들과 은혜가 있었음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 두셔서 우리 안에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해야 할 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다. 그런 수업 시간이다. 나의 본질을 자각하고 내 위치와 내 모습을 알고 인정하는 시간이다. 상대방의 무례하고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깎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수업에 잘 참여하여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나만 장군처럼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